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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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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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안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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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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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만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성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죄 사하심과 부활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일평생 이 믿음의 과정을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교동문 120번입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거중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사오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전사의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시간 올 대표에서 한선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우리 구주가 탄생하신 이날을 만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명절같이 지키는 이 귀한 날을 우리는 해마다 이 날을 기억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죽고 온욕으로 죽고 또 실패와 고통을 참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생활이 힘들어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생명이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이 강같이 흘러 온 땅을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는 만 백성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생명을 더 잃지 아니하도록 치유하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넘치게 하시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나이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이 땅의 평화가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시고 그 강같이 흐르는 보혈로 덮으셔서 이제는 없는 자나 있는 자나 정말로 지식인이나 미련한 자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나신 이 귀한 날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날은 온 세계가 주님이 오신 날로 우리가 믿고 그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주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닿지 않는 곳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역과 재해와 전쟁과 기아로,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세상을 덮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 곳곳에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복음이 땅끝까지 온전히 증거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 속에 있사오니 그 축복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혹여 가정과 가문에 정말 막히는 일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덮으셔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일평생 그리스도의 은혜로 담대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이 땅을 치료하시고 살리셔서 하나님 영광이 어느 곳에든지 땅끝까지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었고, 정말 흑암에 생명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나이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권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공헌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너는 우리 고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느라 내게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의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은 내게 보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라. 다른 길로 못 오게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특송 있겠습니다. 저 하늘의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아름답게 빛나네. 높고 높은 보좌 나를 위해 이 땅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아름답게 빛나네. 초라한 오신 예수님 그보다 더 초라한 내 맘에 오셨네. 새하얀 눈처럼 순결한 양처럼 아무런 말 없이 순종한 십자가 아름답게 빛나네. 초라한 말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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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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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하늘의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아름답게 빛나네. 어제 갑자기 저 찬양에 은혜 받았다면서 특송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셨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그리고 영적인 많은 문제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고, 그리고 재림주로 약속하셔서 우리가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지금 인생의 과정을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비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비밀들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러한 죄사함과 구원의 그 비밀들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씩 은혜를 통해서 체험해 왔고, 발견해 왔고, 깨달아 왔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의 과정을 가게 될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탄생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일평생을 통해서 사실은 계속 발견해 가고, 그리고 되뇌어야 되고, 그리고 묵상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만큼 우리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와 그런 생각들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말씀들이 이 믿음이라는 그러한 그릇에 담겨질 때, 이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이 발견되어질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근본에서부터, 우리의 깊은 심령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폭풍과 같은 일, 정말 큰 재앙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 속에서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으로 용기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라가 무너지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끌려가고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무엇을 대변하는 거죠? 너희 나라는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이 무너져도 상당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공허함과 그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져도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정을 지키려고 하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지키라고 하죠.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분 중에 이제 이혼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절대 이혼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거든요. 뭐 다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하자면 가정이 무너지고 나니까 갈라지고 나니까 갈라질 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뭐 그 얘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그 느껴지는 아주 수만 가지의 감정들과 여러 가지의 일들을 이제 아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가정이 무너져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절망감을 느끼고 상당히 고통을 느끼죠. 그런데 나라가 무너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더 이상 가정도 지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나라가 무너지면 어떠한 보장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말하자면 엄청난 일들 앞에 직면했던 거죠.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헤어지게 되고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잃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자식을 잃기도 하고 이별을 겪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은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 안에 능력이 됐다는 거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요. 그러한 말하자면 포로되어 있고 정말 외인되어져 있던 그들의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도 놀라운 평안을 누렸던 거죠.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람들이 세상은 그렇거든요. 자기보다 잘 나가면 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시기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면 높일수록 여러분들에겐 여러분도 원하지 않는데 적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수많은 적들, 새 친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 적들 앞에서도 어떻게 그 위기들을 모면했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우리가 정말 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있잖아요. 담대함, 용기,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누리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누려버리니까 이거는 인정 안 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왕도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으켰던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심겨졌을 때, 믿음으로 이 말씀이 발견되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주의 천사와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도 그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헤롯 왕도 동방 박사의 말을 들어서 그 사실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알리셨어요. 알리셨는데 각자의 반응들이 너무나도 다르죠.
너무나도 다른 그런 현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질 때는 우리에겐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 어떨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 우리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도 전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걸 끊고자 하여 조용히 끊고자 하는 거죠. 이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막 드러내서 이 여자가 처녀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 죄를 말하자면 이제 막 까발리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이 현장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이 드러났을 땐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한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우리는 이때다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이 요셉의 자세, 이걸 통해서 요셉이 어떤 은혜를 누리죠?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나시게 된 거죠. 20절에 그 일들을,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묵상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로 바라보면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어쩌면 보면 가장 위기예요. 이게 겉으로만 보면 이게 파혼의 빌미가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비밀은 뭐냐?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이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이때 현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게 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일이죠. 지금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잉태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전혀 문제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죠? 선하시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뭐죠? 온전케 하시기 위함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뭐죠? 어둠을 비추시고 악을 제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한 건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주 심각하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문제되지가 않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선하실 일들, 온전하신 일들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눈을 가지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눈이 열려져서, 이게 영안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이런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현장을 볼 수만 있다면 남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남을 볼 때
뭐를 하지 않게 되죠? 정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아이고 저 봐라 요셉 마누라 봐 바람났나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는 거예요. 내 남편의 일도 내 아내의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생기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의 성취이자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시작이 된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끔찍함이 막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초조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발견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죠? 그 일로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멸망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구원할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 구원의 약속을. 그러니까 이 은혜와 이 눈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모든 인간의 씨는 죄 가운데 빠진 아담의 씨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그 죄가 계속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씨가 아닌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자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값을 치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이크를 살라고 하면 이거 마이크 얼마예요? 하면 이 마이크가 만들어지는 값이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된다 하면 그러면 팔 때는 파는 사람 돈 좀 더 받고 이건 한 24만 원이에요. 이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이 마이크를 주고 마이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값을 치르고 마이크를 사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20만 원짜리 마이크하고 40만 원짜리 마이크하고 100만 원짜리 마이크하고 200만 원짜리 마이크하고 어때요? 달라요. 값이 비쌀수록 이게 그 값이 치러지는 값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우리의 죄값은 어때요? 치를 수가 없어요.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너무 많은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충분하고도 넘칠 만한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표현했잖아요. 저 살인마 바나바,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나바가 살인자인데 나름 정의로운 살인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민족주의에 빠져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민족이 이제 독립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저 로마의 앞잡이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주관에 봤을 때는 자기의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많이 죽이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수십만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게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게 너무 많이 죽이니까 거의 뭐 아마 개미 잡듯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나 똑같아요. 살인마나.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바나바 살리고 어때요? 예수님을 대신 못 박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나바 살아요. 바나바가 누구잖아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저는 사람 죽여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살인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잖아요. 살인하는 거라니까요. 다만 그것에 물 주고 가꾸지 않아서 안 큰 것뿐이지. 여러분들 시기 질투 이렇게 물 주고 가꿔 보세요. 막 무럭무럭 자라서요. 나중에는 그 사람을 죽여도 전혀 내가 슬프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기준은 뭡니까?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욕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충족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을 안 했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짓과 속임수와 갖은 악으로 짓밟는지 모릅니다.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을 사함받을 길이 없거든요.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집안에 쌓여서 집안의 저주가 되고, 가족에게 쌓여서 가족의 저주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계속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개인과 집안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왜?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모든 문제가 사실은 오게 된 거거든요. 자꾸 달리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보지 못하고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다르게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얘기해도 그걸 알아들을 수 없게 되고, 거짓에 잡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다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있고 없고 좋고 나쁘고
되고 안 되고 하고 안 하고 맞고 틀리고. 다 거기에 잡혀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요셉이 들었죠.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어떠한 행동들이 나오죠. 행동과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과 모습과 말들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믿음과 말씀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딱 나오잖아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일단 데려왔어요. 데려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뭐죠? 자기에게 있어서는 이 아내가 될 사람에게 일어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들은 상당히 뭡니까?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데려옵니다. 그리고 동침하지 않고 건들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모든 행동의 모습들이 어디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이 현장이 보여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들이 자신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과정을 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속 시원한 답변을 안 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해 주면 우리는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갈까요 말까요? 옛날에 뭐 원서 넣을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런 어떻게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하신 일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어찌 해야 될 바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면이 전환되면서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나실 때 사건이 바로 2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는 헤로드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옵니다. 바로 그에게 경배하러 온 거죠. 큰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기에 찾아오는 길에 헤로드 왕의 성전에 들려서 헤로드 왕에게 묻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나심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이 소식이 헤롯 왕에게는 희소식이 아니라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 된 거죠.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왕, 이제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적 구원이죠. 이 소식을 듣고 소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관심이 가게 되는 거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근데 선지자는 알죠. 왜 그러면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라.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왜 그러면 자신이 왕인데 성경에 약속한 옛적부터 약속한 그 왕이 나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과정을 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입니다. 수많은 우리 인생 현장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될 일입니다. 우리가 나로 살아왔던 만큼은 내 주장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만큼은 그만큼은 하나님의 하시겠다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들과 현장 속에서 난리를 칩니다. 자기 자리를 뺏기게 되니까요. 자기가 그동안 먹고 살았던 밥줄이 끊기는 거거든요. 자기는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과 인기와 인정해줌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로 살아왔는데 그 자리를 다 영광을 그리스도께로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동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치밀한지 보세요.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자세히 보고 나도 경배할게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세히 에이 그거는 뭐 운이네 이러면서 어쩌다 보니까 잘 됐네 하다 보니까 됐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이제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지금 인체에 대한 신비가 많이 발견됐어요. 많이 알게 됐어요. 지금 가장 모르고 있는 부분이 이제 뇌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뇌는 우주 같아서 우주하고 똑같을 정도로 뇌에 대해서 정말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대해서 심해에 대해서 우주만큼도 모른대요.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장비가 지금 개발되고 이러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지식을 축적해서 어떻게 이용합니까? 불신에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을 말하자면 판단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마치 자신의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불신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안다고 해서 이제 범하고 있는 심각한 이제 오류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제 인간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의하고 있어요. 정의를 하면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마치 정의가 됐으니까, 정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정의를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답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답이 됩니까?
안 돼요. 오히려 착각에 빠져요.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의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복음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핵심을 어디에다 뒀죠? 성경은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그럴지라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마음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이거든. 영. 우리의 심령.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마누엘 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식이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뭐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임마누엘이에요. 그 비밀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자세히 묻고 나도 믿으려고. 믿음이 그렇게 오는 겁니까? 자세히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 믿어져요? 자세히 얘기해 주면 믿어지는 것 같아요? 아는 즐거움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잘 아는 사람이 더 쉽게 교만해지더라고요. 이건 목회자나 사역자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알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문제는 비밀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그가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내가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인정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동방 박사들은 몰라요. 지금 헤롯 왕이 이런 속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거짓된 모습입니까? 그래서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제 그 별을 따라갔죠.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게 지금 왕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이 내가 왕이 아닌 만큼은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 않은 만큼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날 좀 가만히 놔두세요. 아니 저한테 주시는 복을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하나님은 지금 복 주시고 있는데 내가 왕된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곳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예물로 드렸다는 거죠. 이제 좋은 향이 나는 유향과 모략. 이 모략 같은 경우는 되게 쓰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예수님이 마시는 물에 모략을 타가지고 쓰다 이렇게 쓰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요셉이 팔려갈 때
애굽에 팔려갈 때 이 유향과 모략 장사한테 팔려가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이 자기 자식들에게 그 요셉을 만나러 갈 때 그 짐에 싸줬던 게 바로 요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 그 구원하실 일에 대해서 예표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종으로 팔려가는 것 같지만 종처럼 우리가 막 그저 끌려가는 것 같아요. 원수가 나를, 그 시기와 질투를 견디지 못하고 나를 반쯤 죽여가지고 내가 팔려간다니까요. 근데 그게 뭡니까?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믿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당황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그런데 점차 요셉이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로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로로 팔려간 노예로 팔려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노예가 아니라 가정의 총무가 되고, 거기서 수많은 유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돈을 만지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총리 부인, 그죠? 총리인가? 하여튼 가정 총무로 있을 때 그 부인이 장관의 부인이죠. 또 얼마나 유혹합니까? 그 유혹할 시기가 가장 요셉이 견디기 힘든 시기예요. 가장 왕성할 때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말이에요. 그러한 말하자면 육신적이면서도 이런 과정들을 다 겪은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말하자면 복이 왔으면, 복된 일이 일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어떤 일을 합니까? 오히려 또 다시 누명은 정말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정말 억울한 거거든요. 화병으로 막 쓰러질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났다니까 억울한 거죠. 그걸 또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도 안 해.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가요. 야, 어떻게 이렇게 기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했을까요? 요셉한테.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셨죠. 한쪽에서는 뭘 알려줬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인지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저들이 어떤 사람은 부유한 자로, 어떤 사람은 종으로, 어떤 사람은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여호와의 구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요셉이 알아갔던 거죠. 그것을 체험해 간 거예요. 사실은 몸으로 그것을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도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전답이 다 복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굴곡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 안에서 요셉이 잠깐 자신의 방법도 쓰긴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죠.
악은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거죠. 동방박사들이. 그런데 그 계획을 어떻게 만듭니까? 무산시켜요. 그러면 헤롯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헤롯의 계산에서 벗어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불안함이 헤롯을 사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위협받는 일들이. 그러니까 죽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애들을 죽여요. 남자애들 죽인다니까요. 미친 거죠.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저 사람, 우리가 보면 잘 나가는 사람,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아, 대단하다. 그죠? 좋겠다. 뭐 이러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이들한테 불안함이 오잖아요. 정말 애만도 못한. 아무것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불안함이 와버리면. 그래서 세상 것은, 육신의 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무너지면 그냥 금방 바로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다 집을 짓고 집을 지어야 됩니까?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광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원인이 뭐야 되냐? 임마누엘. 왜? 결국엔 이 땅은 죄와 사망과 어둠의 그늘 안에 있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고, 거기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다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닥칠 환난과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야 되고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늘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누리고 늘 그리스도를 몸소 체험하는, 구원의 그 은혜를 몸소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거짓뿐이오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 지심과 그 부활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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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지 잉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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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의 오자 멈췄네. 노엘 노엘 노엘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상 지에 물들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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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에 오신 이 은혜를 모든 현장 가운데서 누리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정말 그리스도가 낮아지심 같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모든 현장 가운데서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이 귀한 믿음의 과정을 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말씀에 정말 뿌리 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그 은혜가 저들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자신을 믿고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만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